할렐루야,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감싸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실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또한 악한 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행적을 따라 또한 그 삼촌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행적을 따라서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아세라상, 아세라 신전에서 바알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땅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철 사면이 막혀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 왕의 간섭과 통치가 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제위 9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힘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을 이용하셔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왕의 이러한 교만함과 목이 곧은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애석하게도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한 남유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신랑과 신부 관계의 예에서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관한, 그 사람에 관한 음식을 만들고 하면 싫고 괴롭고 분노하고 그리고 거절감을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신부가 다른 신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유다는 목이 곧았고 죄가 있었고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가장 안전했던 이집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번성시키셨으며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칭송을 받을 정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윗 왕의 그런 현란한 아름다운 영화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강성해지고 커다래지는 제국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각각 자기가
점령하여 얻은 속국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본국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워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 정복한 땅의 통치자, 관리자로 세워서 결국에 부강한 바벨론 왕국을 꿈을 꿨던 것이죠.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도 다 죽었지만 그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바벨론의 지식과 학식, 지혜, 그리고 신문명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이런 어린아이의 그룹에, 이런 청소년의 그룹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안에서 바벨론 왕국의 총애받는, 인정받는 엘리트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다니엘,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그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또 다른 문명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었지요. 바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입니다. 이들은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들은 모든 시험에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옆에서 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훌륭한 인재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셨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무너뜨린 후에 다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신문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대한 제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받고 또한 어릴 때부터 그런 강대한 제국의 지식과 교육, 문화, 생활 풍습 등을 배움으로써 말씀의 학자로, 말씀에 대한 율법 학자로 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탁월한 3대 랍비 학자로 통할 만큼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문명에 대한 지식, 문화에 대한 지식, 그것이 넘쳐났습니다. 이 에스라를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국이 거대해지고 그리고 많은 강성한 나라, 이후에 이집트도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세상을 보는 식견, 세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들이 이러한 새롭게 일어나는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율법이 전승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았지만 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 보지 않으실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또한 준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어떻게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질 때, 나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속한 곳도 없고, 포로의 신분으로 갔던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부모들은 죽었고, 살육당했고, 오갈 데 없는 처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상황,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해서 심판받는 것 같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디에도 서 있지 못할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이 모든 어려운 짐을 짊어지는 것 같다는 이 상황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과 준비되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십니다. 언제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에서처럼 황폐한 땅이 다시 쉼을 얻고 안식년과 같은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시 일어났듯이 지금은 황폐할지 모르지만 안식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흐르고 다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또한 놀랍게 이미 준비되어진 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돌보심,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을 것 같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는 70년 후에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며 하나님 다시 나라를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도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계획을 완료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소망과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안식년과 같은 지금의 이때를 잘 보내고 회복하고 다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세대를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미 준비되어진 은혜를 기대하시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